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기껏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 또 11조 선교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들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고르반이라는 이제 제도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활동했던 장소가 갈릴리 바다 그 주변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유대와 베세다 지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은 이주다와 베세다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뭐 한 대구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다는 한 서울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적 검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1절, 그러니까 2절에 대한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쭉 관찰하면서 이제 이 2절을 논쟁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정결 예식에 의해서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이런 이제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왜 씻지 않느냐, 왜 전통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돼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절에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기준이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기준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었어요. 둘 다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은 성경이 아닌 전통에서 배운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얘기로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셨어요? 저는 기도를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를 하라고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드렸고요. 또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웠는가? 눈치를 배웠어요. 눈치로. 남들이 기도하니까 눈 감고, 또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선배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대표 기도 시키지 않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대표 기도 시키는가? 그들이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를요, 믿음의 후배들이 듣고 따라해요. 그냥 따라합니다. 그러니까는 선배들이 기도를 잘못하면은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배웠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 배우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성경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경적 근거는 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또 성경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도 있으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앙생활을 자칫하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했는데 본질과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질과는 다른 결과를 갖고 온 것이죠. 이제 그 본질과 다른 결과를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이제 15장 설교할 기회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이들이 달라진 이유가 이제 7절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통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이 뭐가 됐냐면은 외식이 된 거예요.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잘못된 신앙을 한 것을 책망을 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사야 시대나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까지는 대략 한 700년 떨어졌는데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로부터 또 700년이 흐르고 그로부터 또 700년이 흐른 오늘날은 또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시대 때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그거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뭐냐? 거기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죠? 그 마음이 없는 그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부부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쳐서 사랑의 언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5가지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서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도와줘서가 아니라 그냥 뭐 시장 갈 때, 뭐 이제 청소할 때, 뭐 어디 갈 때 그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랑의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배우자에게 뭘 원하는지 이제 요구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뭘 원했냐면은요, 저녁에 자기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거꾸로예요. 보통은 여자분들이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집은 남편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란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이분은 그 스트레스 푸고 쉬는 게 뭐냐면은요,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하루의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 집은 거꾸로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드라마 보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책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갈등이 생긴 이유가 남편은 자기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아내가 옆에 없는 게 불만이고, 아내는 남편이 책은 안 보고 매일 드라마를 보는 게 불만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이제 사랑 언어를 동참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남편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옆에 앉아주기, 이 숙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만났어요. 숙제를 했느냐 이렇게 했대요. 근데 남편의 말이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내가 자기가 드라마를 볼 때 옆에 앉았을 때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숙제하듯이 앉아 있는 거예요. 숙제를 하기로 했고 약속은 했으니까 옆에는 앉아 있는데 여전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드라마를 보고는 남편이 여전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앉아 있었는데 뭐예요? 영혼이 없이 앉아 있었다. 그 표현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내가 옆에 앉아 있긴 했는데 영혼이 없이 앉아 있다. 지금 이제 주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예배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영혼 없는 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또 헌물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요. 전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해야지. 또 하늘나라 가면 전도하면 상급 받는다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맏형이 동생들을 돌보는데 아버지가 동생들 챙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맞이가 돼하고 동생을 챙겨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동생들에 대해서 애처롭고 안타깝고 또 동생들을 챙기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형이 느끼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동생을 챙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느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한 것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겉으로는 나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오히려 멀다. 그것을 이제 9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수고한다 이거예요. 헛수고한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헛수고한다.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먹기 전에 뭐예요? 손을 씻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네 입으로 들어간 거는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뒤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고 들어가는 것이 뭔지 17, 18절에 이제 답이 나오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온 거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17절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져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하게 할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신앙이 참 본질에서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9절에 가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통과 습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이 된 것이고, 어디서 어떻게 변질됐는지조차도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4절에 가시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렇죠? 맹인을 인도하려면 한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래야 되죠.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맹인이면 자녀가 맹인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보다 나아야 돼요. 자녀들이 인생의 경륜이 짧고 철부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자녀들이 맹인 같다면 적어도 부모는 맹인이 아니래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맹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부모들의 말이 다 맞습니까? 어른들의 말이 다 맞는가요?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부모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니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일어났던 정인이 사건이 뭐 이모가 조카를 죽인 사건이니 그게 다 애들이 일으킨 사건입니까? 다 어른들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어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철 목사님이 이제 설교나 강연을 어느 날 그만두셨어요.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건강하신데 왜 그만두셨느냐.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왜 그만하시냐고. 아직도 나이가. 근데 그때 이제 70이 되기 전이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석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렸어요. 목사님 벌써 그만두시면 안 된다고, 좀 더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 이제는 영감이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영감이 하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죠. 영감이 안 와도 목사님의 경륜과 연륜 정도면은요, 경륜과 연륜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충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일단 우리 자신이 정말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성경이 재밌는가?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가? 예배가 정말 행복한가?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좋고 기도가 좋고 예배가 행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유치원 개원을 하지만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갖고 있는 또 다른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부모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착각. 요즘 부모들이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등록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육의 그 주관자, 책임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부모는 뭐 하냐면요, 선생님을 감시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은 동역자예요. 동반자입니다. 내 아이를 기르는데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
동역자가 돼주는 거지, 애를 맡겨놓고는 자기는 그 애에 대해서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선생님만 감시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애 어떻게 됐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나라 이 교육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아이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죠.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죠.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맡겼는데 부모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놀고 있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랬나. 근데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을 선생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전문적인 영역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동반자 역할을 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키워야죠. 자기는 돈 몇 푼 주고 애를 선생님한테 맡겨놓고는 자기는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부모인데 정말 부모다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배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서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맹인인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면서 자기는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9일자